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오늘의 예배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3절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함께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2장 찬양드립니다. 주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17일 셋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흐트러지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에 저희가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거나 나태함과 욕망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2023년 마지막 2주 동안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어제보다 은혜로운 오늘 2023년보다 신실한 2024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때 또 저희가 들뜰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주변 가족, 친구, 연인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를 망각하고 그저 들뜨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임을 기억하고 들뜸보다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고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의 건강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건강해야 더욱 섬길 수 있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날이 추워진 만큼 감기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바라면서 그의 수반되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음성을 듣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건강하더라도 이 건강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1년 전에 곽준규 목사님께서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를 돌이켜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도 늘었고 구역 모임도 하게 되었고 교회가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각자 기대에 못 미치고 질투도 나고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올 연말 이러한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 차고 사랑이 넘치고 진정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곽준규 목사님의 설교 역시 저희의 인간적인 마음에 한 파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마다 고민도 있고 목표하는 바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먼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설교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전해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송가 4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41장을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감성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알게 바르게 행동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와 제패하니는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까지니 믿음과 소망을 날 주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시며 매 순간순간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하며 공급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 감사한 것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아니하며 이런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삶의 여건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별되고 그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저마다 얻게 된 소득의 10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10의 1조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드리오니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예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쓰여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믿음이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건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풍성함을 얻게 하심으로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얻는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우리들 곤고하거나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통하여 누리며 자족하고 평안을 얻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더하시옵소서.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얻게 된 또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것이라 내 것이라 여기며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의 몸 안과 밖에서 제거시켜 주시어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을 갖고 강건한 몸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 붙들어 주시고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고 편둔병으로부터 오는 모든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연골마다 유연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조직과 세포와 근육을 붙들어 주시어서 앉고서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시며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정확한 심박에 따라서 호흡하게 하시고 숨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은 것들이 배설을 통하여서 정상적으로 빠져나가게 하시어서 몸의 순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다가 치료함 받고 있는 주순옥 하나님의 딸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작은 것들마저도 그 종양이 제거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땅의 의술로도 하나님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몸의 요소를 2주마다 제거해야 되는 정상적으로 분해해야 되는 귀한 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더 이상 병원을 통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몸을 얻게 하시옵소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허리 디스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평토록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종 귀한 주님의 딸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갖고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함을 유지하며 그 생명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내도록 도우시옵소서. 복중의 대화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차마다 정상적인 발달, 정확한 발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엄마 품에서 큰 소리로 우렁차게 울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의 몸 안에 있는 혈전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옵시고 머리 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으니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기뻐 여길 수 있는 귀한 자의 마음과 몸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주사약을 맞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치료에만 합당하게 쓰여지는 약이 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몸 안에서 주사 바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웃을 수 있게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무엇보다도 열망하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서 계속 읽어주시고요. 오늘도 저희들 새가족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인데요. 저희들 대림절 주를 보내고 또 그날 성탄 주일을 겸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저희들 교회 봉사자를 좀 모집고자 합니다. 지금 헌신하신 분들
되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헌신하시는 분들 그만두시라는 뜻으로 모집하는 거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헌신해 주시되 일손이 부족함이 느껴지는 1년이었어요. 그래서 좀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사역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집을 합니다. 우리 예배당 전실 그 책상 위에 신청서와 모집 부서에 대한 대략의 설명을 써 놓았어요. 좀 여러분 한 분씩 챙기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시간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일 성탄주일 예배 드리겠고요. 12월 31일은 한 해 마무리하면서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24년 1월 7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목회자로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25일 예배와 31일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좀 환경이 좀 여의치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함께하기가 좀 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25일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자정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25일 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31일 예배마저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은 가정 예배를 좀 더 견고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지 못한 분이 계셨다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이 예배 드리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다 싶어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추순복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요. 정유정 성도 태어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님 되세요. 텍사스에서 오셔서 곧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EM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저들의 믿음과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고 자신의 꿈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끼쳐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가족이 또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환경에 부족함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고 지나온 환경과 교육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EM 청년들, EM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흡족하게 전달되고 체험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부모 세대, 기성세대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배우고 익히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느낀 것을 이제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업을 이끌어갑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룩한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 땅을 떠나와 멀리 이곳까지 와서 학업에 전념하였다가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잠시 잠깐 또 고국으로 가정의 꿈으로 돌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는 우리 딸들과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원의 열정을 통하여는 받으리오니 하나님 온전히 이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정해진 일정 잘 소화해 나에서 반드시 얻어야 될 확정 이수하게 하시고 이것을 담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시고 안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은혜 넘치는 시간들로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성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일종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우리 정유정 성도님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또 딸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며 어머니의 참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또 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신 귀한 하나님의 딸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슬픔만을 띄어낼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안팎으로 괴롭고 힘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딸과 새 생명을 위하여서 감추고 미소를 띄어야 되며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 법한 우리 어머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절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설령 피곤함이 있고 설령 무뎌짐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으로 지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따뜻한 곳에 계셨다가 추운 곳에 오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잘 드시게 하시고 잘 쉬시게 하시고 환한 미소를 띠시며 하루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딸과 깊은 대화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이 차후에 참으로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머니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케 하시옵소서. 낯선 예배당 공동체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실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단락으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어요. 저만 느끼나 봅니다. 솔직히 좀 길면 좀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6면이나 377면쯤 되겠습니다. 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도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읽게 하셨습니다. 읽은 것으로 자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응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눕니다. 비차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잊혀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지 못하게 예배에 좀 방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정네라고 하는 존재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로서 여인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성경에서요, 산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호렙산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시내산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려서 저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하신 곳입니다. 겟세마네 작은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눈물이 핏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기도, 온 힘을 다한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26장은 설명을 하죠. 아비멜렉의 살인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잃은 요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심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신명기 27장 12절에서 모세는 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의 산에서 무엇을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그 산에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축복을 살펴보니까요, 행복을 비는 것 또는 행복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축복은 무엇일까? 성경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 어떤 것. 그래서 때로 그 어떤 것은 보이는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 그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요. 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또 절실하게 갈망하고 바랍니다. 이 복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을 이해한다면요. 복은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신자들로 하여금 복을 받고 또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복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을 논한다면 세례 요한의 그 첫 선언도 복이 됨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기록되기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서요.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친 것이 축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의미를 보려면 9장 16절 아니면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 사실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언하고 외쳤던 것이 축복의 선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살인에 대한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광기 어린 살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올라가서 선언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듣게 될 텐데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이야기, 듣기 편한 이야기, 행복을 주는 이야기 절대 그런 이야기가 요담이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담을 본다면요. 요담 스스로를 봐도 이것은 슬픔의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언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악에 대한 가르침과 선포에 대해서도 반응을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로요. 세례 요한이 그런 선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줬다 할지라도 끝끝내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은 그런 그룹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쓰디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에 대해 기회를 얻었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감격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담의 이야기는 듣는 세겜 사람들에게 불편한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의 선언, 복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쓴소리, 듣기에 거북한 소리, 불편함을 주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포악한 일을 했던 세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새로움에 대해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저주 같은 외침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선별하고 눈에 쏙쏙 들어오고 감미로운 구절들만 찾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선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반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기에 좋은 것, 마음이 흡족한 것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쓴소리라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의미를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담의 비유를 보실까요? 나무들이 왕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다 싶을 정도로 보여지는 나무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런 나무들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모든 나무들이 다 거절합니다. 왕이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거절한 이 나무들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왕을 구하고 있는 나무들의 요청을 구절을 통해서 좀 보시죠.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또 10절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12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들의 좀 어떤 편협함, 속 좁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위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죠. 나무들은 자신들 위에 이 말, 또 다른 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우리들만을 위한 왕을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친족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 친족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지금 요담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 나무들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내가 너한테 기름 부어 줄 테니까 감람나무야 너 우리의 왕이 되죠. 이 얘기예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 합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왕을 스스로 찾고 세우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순이에요, 여러분. 왕이 될 존재에게 자신들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곧 비유를 통해서 보면 나무입니다.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요. 누가 입힙니까? 모세가 입혀요. 누가 명했는데요? 하나님이 명했는데 입히는 건 모세가 입힙니다. 기름을 부어요.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모세가 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붓는 거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야, 그 되게 멋져 보이네? 나도 한번 해보자. 누구나가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식입니다. 설령 인간이 인간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다 할지라도요. 모세가 기름 붓고 싶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이면 기름 부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선택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무들은요, 내가 기름을 부어서 감람나무야 너를 왕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출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게 실수한 큰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절한 나무들의 좀 모습을 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어떻게 니네들 위에 가가지고 막 껄렁껄렁하고 막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러겠니? 이 얘기하는 거죠. 11절 말씀도 볼게요.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을 찾아 헤매는 나무들과 달리 거절한 나무들은요,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왕을 찾아 헤맸던 나무들은 자기 자신들만 봤는데 거절한 나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나무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나누어야 될 존재가 있어, 이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으로 정당한 신앙인이 되었어, 바른 신앙인이야 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만큼 나와 함께 해야 하는 지체들, 이 땅에 존재들이 있다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모습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과의 공동체 간의 이 땅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과 13절에 공통되게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어찌 버리고,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라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행한 일에 대해서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항상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조바심을 내고 있고 불안불안했던 사울이 한 일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긴박하고 촉박한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실까요? 사울이요, 사울.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왔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고 적군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이 다급하고 초조한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뻘짓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왕인 네가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무질서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 또는 일개 그룹에 지나친 열정, 열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그것이 자칫 그 공동체에 위해를 가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움직여야 좋은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기적인 관계의 교회라는 것이 우리 각자가 주어진 그 소명, 사명, 그곳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그 몫을 잘 감당하시는 것,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감당하는 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합일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기쁨의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멈춰 세운 것은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하나님은 호렙산 딸기에서 왜 나뭇가지는 타지 않고 불꽃만 일어날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보고 싶다는데도 못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 명하신 게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 앞에 왔을 때에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앞에 와라 라는 말씀.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내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실망한 것은요, 왕이라 할지라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변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 내가 갖고 있는 변명이 이것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외치고 부르짖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아비멜렉이 죽은 상황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 살인 70명의 자기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버젓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와중에 요담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세겜 백성에게 정당한 소리, 옳은 소리 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에요. 여차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들으라 라고 버젓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마다 나에게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요. 또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신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것도 있습니다. 그거 좀 너무 불편하다. 뭐 이렇게 신경 쓰냐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내가 아니어도 뭐 누군가가 하겠지. 그거 굳이 뭐 내가 뭘. 그래서 무관심이나 익숙함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정확한 행동이나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담의 외침이 뭐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좀 나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호기롭고 용맹한 모습. 그래서 옳은 것을 좀 옳다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 스스로에게 좀 외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를 보면 아마 기대심리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70명 다 죽어나갔는데 혼자 꼭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내뱉었으니까 요담은 그 이후에 뭔가 또 장엄한 혁명가적인 행동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죠.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막 거친 소리, 쓴 소리, 막 정당하고 바른 소리를 막 외치고 난 요담이요. 한 행동이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더라. 여러분, 의롭다, 정의롭다, 용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아주 나약한, 너무나 추레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비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을 수 있을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자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해서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산꼭대기에서 외쳤던 그 모든 부르짖었던 사실들이 이거 헛가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쳤다면 칼날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외침에 대해서 행동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외칠 것 다 외치고 불현듯 살고 싶어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조차도 성경적이고 또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비겁하다, 비굴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구약성경에 열왕기상 19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 다 때려 부신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무려 850대 1의 전투를 벌이고요. 850을 다 쓸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대 850으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라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에서 그는 엘리야입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여러분 850대 1로 맞짱 떠서 850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의 여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살고 싶어서 자기 밑에 휘야 사환 종을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종을 먼저 한 곳에 떨궈놔요.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살기 위한 거죠. 저기 오면 사환이 자기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룻길 더 들어가서 자기는 광야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죽여주세요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요담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 850대 1로 싸워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무찌른 선지자라고 하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죠. 어떨 때는 너무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쓰러다가 이제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도망치니까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저에게도 있을 법한, 아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내가 호기로운 말을, 내가 의로운 말을, 내가 정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 말하는 것 처음부터 결과가 일어나는 그 끝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생명에 위협이 온다. 내 영적인 한계가 느껴진다. 내 육체의 한계가 느껴진다. 여러분 피하세요. 살기 위해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였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도 오늘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은 요담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요담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파산한 것도 아니고, 그가 내가 용감하고 강하고 위대한 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 너희들하고 맞짱을 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서 호련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요담은 그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요담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떠난 것이 맞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도 보시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기는 하지만요,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또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은 철저하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다림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 그렇게 오셔서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과정을 우리도 해야 할 몫을 또 정확하게 시간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기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다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 마치 요담의 말처럼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것 같은, 말로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 욕이 되기도 하고 때로 스스로를 늪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졌던 의로움, 가졌던 신앙의 바름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스스로를 너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연하게 의연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대해서 묵묵히 기다리는 그때를 나도 가져야 한다는 그 구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피하는 모습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어서 기도하고 또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의 옳은 소리에 귀 기울인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이가 옳은 소리를 하였다 하여 끝까지 행동을 못하는 것에 손가락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 또한 정당하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불어 나도 바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용감한 신앙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맷대서 비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면 주의 공로를 지암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바로 믿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며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 사명을 확실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감당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